오늘 아침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이 사도 야고보가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많은 환난과 또 여러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참 그 시대의 성도들의 상황, 그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침, 그런 가르침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그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다. 지금 그것이 전체의 주제인데,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 시대에 지금 야고보가 바라보던 그 교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말로는 믿는다고 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보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도 보면 사도 야고보가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 야고보서가 뭐 불신자들한테 주는 편지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그래, 너희 중에, 이 성도들 중에 어떤 문제가 많으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성도들 중에 싸움, 다툼, 그것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육체의 정욕이 가득해서 서로 누가 큰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앉느냐, 큰 것을 취하느냐, 누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늘 싸우고 다투는 것, 이것이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물질적인 것 가지고도 누가 많으냐 작으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나는 왜 안 주느냐 작게 주느냐, 늘 이 싸움과 다툼, 이런 문제들이 옛날로부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2절에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욕심을 내어서 얻지 못하니까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누가 많이 가졌느냐 하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저 사람은 많은데 나는 왜 적으냐, 막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 이게 참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인가 돌아보지만 이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지식을 가진, 믿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삶을 보면 정욕이고 시기와 다툼이고 형제들 사이에 바로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툼으로 시기로 그냥 내가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앞에 안 구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하기는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이 가득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성도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4절에도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간음한 행동,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도 성도들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느냐, 이 차이점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거나 아니면 엉망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에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합니다. 그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세상은 망한다 하는 그 얘기를 선포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노아고 또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인물들은 이 세상이 참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약속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잘 되겠거니 하고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함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그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결국 마귀는 결국 그러한 것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시기 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남의 것이 더, 남의 손에 있는 사과가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게 여겨지기도 하고, 하여튼 마귀는 늘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 생각과의 싸움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방식이고, 11절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문제까지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 이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사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분열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또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문제도 한국 교회 안에 큰 화두가 됩니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가 생명이니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좀 물렁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모하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자기가 믿는 바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 비방이 나오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뭔가 다를지라도, 나와 다를지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서로 뭔가 방법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전부 내 안에는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하게 하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는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인간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자기의 장래 계획,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자기 비전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내다보고 나는 이렇게 잘할 거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4장 마지막 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 4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믿는 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참 탄식이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것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나에게도 있는 얘기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도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에녹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나는 오늘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느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건 나는 믿사오니 뭔가 해봅니다 하고 도전하고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떤 행동도 당연히 하긴 하겠지만 이 믿는다는 것이 행함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게 하고 형제들과 서로 비방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모두가 이 야고보 4장을 또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도 있고 내 속에 자리 잡은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리하여서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남을 그저 죽일 만한 그런 살인하는 말들이나 시기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일들, 말들, 그러한 행동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부족과 우리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위로와 힘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믿노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엉망인 경우가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 800만 1000만의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얼마이는지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셀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성도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악한 사탄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육체의 정욕으로 휩쓸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래야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위해 분쟁과 분열과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참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크신 은혜를 힘입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로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이 아울러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능력 있는 발로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